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 그리고 제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야당 더민주당에서 경제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올 정도로 지금 우리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는데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해운 산업 구조조정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구조조정이 실행되어지게 되면 6만 명, 7만 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떻게 합니까? 공휴일을 하나 제정을 해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잘 쓰고 잘 먹고 잘 놀게 되면 씀씀이가 있게 되면 돈이 도니까 좀 경제가 풀어지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해서 공휴일까지 없던 공휴일까지 하나 만들고 있을 정도로 참으로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위기를 당하면서 내가 재정이 떨어지고 내가 돈이 떨어지고 내가 친구가 떨어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혹시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할까, 내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할까, 내 믿음이 퇴색되지 아니할까 그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게 되면 또 믿음도 위기를 당합니다. 보세요. 어렵고 힘들게 되면 모두가 좀 하루 이틀 어렵고 힘들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간다면은 모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내 믿음까지도, 내 믿음도 위기를 겪지 아니할까. 더 나아가서 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까지도 내가 잃어버리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좌절 속에서 살아가지는 아니할까. 그렇게 염려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는 이 경제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제 문제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런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반면에 이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내가 믿음과 소망을 유지하는 것은 내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인 문제와 개별적인 문제가 두 가지 함께 있을 때에, 함께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합니까? 개별적인 문제, 이 믿음과 소망에 관한 문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경제 문제, 가정의 경제, 사업, 자녀들의 양육과 학비, 지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경제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때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때랄지라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경제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혹시라도 내게 잘못이 없는가,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내가 나의 생활의 가치관이 잘못되었어, 내 중심이 초점이 맞지 아니했어, 이런 위기를 겪지는 아니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과감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 다시 한번 바꾸고, 내 인생관 다시 한번 바꾸고, 내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믿음의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그런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간질병 들린 아이는 낫지를 아니합니다. 혹시 귀신이 들려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예수님처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하고 축사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꼼짝도 하지를 아니합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해보았는데 아이는 차도가 없어요. 아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축사를 해도 꼼짝을 하지 아니하는 이 아이를 보고 자신들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부끄럽고 괴로워하실 것입니다. 또 이 아이의 아버지 보세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여러 가지로 고쳐보려고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절망에 빠지게 되고 좌절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때에 이 절망과 좌절, 제자들도 무력감에 빠지고 있고 제자들도 절망 속에 빠져 있고 이 아이의 아버지도 절망 속에 있고 이 아이도 고통스러운 이때에 이곳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절망이 가득한 이곳에 문제를 앞에 놓고 붙들고 시험을 했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이곳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왔다.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하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이 돼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해결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모든 고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주님을 따로 찾아가서 주님께 물어보 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아이에게 기도하고 축사를 했는데도 이 아이가 낫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리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시라 하면 옮기실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나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서 기도를 했는데도 고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이 아이의 질병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해결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사람 안 보이면, 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믿음입니다. 그래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해결의 열쇠를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믿음이 작고 크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설명하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큰 믿음,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믿음, 내 믿음이 없어졌다가 회복되어지는 그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이 되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내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무엇을요? 내 문제를 간질병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돈 문제,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나도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설교하는 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창단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야, 이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없구나, 적은 숫자가 모였구나, 환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무엇입니까?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만 바라본다면 그 신앙은 엉터리 신앙입니다. 가짜 신앙이. 때로는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신앙의 고민도 하고, 물론 그것을 해야 되겠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빌로 살아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아니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재성의 문제와 내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주님께 나왔는데도 해결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 앞에 나오면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내가 믿는데 도대체 교회에 나와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교회 나보고 교회 다녀보아도 별것 없더라, 목사님께 기도 받아봐도 별것 없더라, 여러 가지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교회 나갔는데도 별일 없더라, 기도를 받아보았는데도 별것 없더라. 이 아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를 받아보았는데도, 기도를 했는데도 별일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구나.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 아버지는 얼마나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할 말입니까? 목사님께 상담도 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도 받아보았는데, 장로님, 권사님에게 데려왔는데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녀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에 다녀도 별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낙심과 절망을 했지만은 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가득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이 있지만은, 낙심이 있지만은, 회의가 일어나지만은, 의심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가 가득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때에 이 문제가 가득한 이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문제 가운데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학 기도도 하고,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 그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며 견디면서 이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주님의 때가,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한순간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설교하면서도 의심을 들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의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가 있을까? 내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마귀가 그렇게 의심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의심, 낙심, 절망할 그때에 이 아버지는 의심을 했지만, 낙심을 하였지만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며 견디면서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당장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그 믿음, 또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시라고 하여서 아이를 꾸짖고 귀신아 나가라.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못했지만은 전능하신 예수님은 하십니다. 목사는 못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에 문제는 사라지고 해결의 열쇠를 내가 손에 쥐고 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제자들에게 가도 소용없구나, 목사에게 기도해도, 목사한테 가더라도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올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권사님께 기도받고 장로님께 기도받고 이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치고 있다면, 목사가 있는 그 자리에, 권사가 있는 그 자리에, 장로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자리에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목사가 있는 곳에 올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 앞에 엎드려서 안수 기도받고 목사님께 기도받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때의 그 시간에 기도받을 때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매일매일 기도받다 보면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오시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여러분 방송시간 안 줬는데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해서 만일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을 듣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다 위로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걸어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에 베드로도 놀라고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로 걸어가는데, 그 눈이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 그냥 빠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을 보면서 교제도 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물 위로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다 위로 걸어간다는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잃어버립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하실 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 그 축복을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접대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좋은 목사 나쁜 목사 차이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좋은 목사, 나쁜 목사를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나쁜 목사를 좋은 목사로 알고 있고 좋은 목사를 나쁜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 여러분이 가슴에서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이단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이단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이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그 신천지 만든 사람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보혜사래. 이제 찬송가 다 바꾸어서 이만희를 찬양합니다. 이만희를 재림지로 인정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초점이 있어요. 목사에게 초점이 있어요. 모든 영광과 모든 권능과 모든 권세를 목사가 받으려고 할 때에 그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이단성이 가장 강한 목사입니다. 자기 교회만을 자랑하고 자기 성도만을 자랑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 신앙, 그 목사, 그 교회는 이단성이 있고 나쁜 목사입니다. 반면에 좋은 지도자, 좋은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자기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모든 역사와 내 모든 사역의 열매는 주님께 돌리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힘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비록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도로의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잘 가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표지판으로 모여서 오라는 것 아니에요. 표지판이 있는데 춘천 가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 밑에가 춘천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표지판은 뭡니까?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데리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리예요.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표지판이에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표지판을 찬양하고 표지판 밑에 앉아서 표지판 밑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목적지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진실된 믿음이고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이고, 이러한 교회가 참된 교회이며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요, 올바른 목사요, 올바른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교 다닐 때에 우리 친구 하나는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목사가 될 것인가? 이 고민을 굉장히 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엄마의 소원 때문에 자기가 끌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하기 싫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께 서운했대. 그래서 나를 신학교에 보냈는데 나는 하기 싫다. 그렇게 고민을 3년 동안 했습니다. 4년 졸업반 쯤에 가서 이 친구가 이대로 안 되겠다. 고민을 하면서 내가 산에 가서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주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에 낙심하고 그동안에 의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이후 이 친구가 내려왔는데 달라졌어요. 얼굴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내 눈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였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기의 삶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그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친구처럼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최경봉 목사의 보이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소리치는 이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음성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한 절 한 절을 읽어 내려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갈릴리 바다 현장에서 내가 서 있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보고 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는 것, 성령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할 때에, 서운을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은사를 체험했을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했든 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시더라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교리적으로, 형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자리에 엎드렸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고기를 잡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주님의 손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주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지다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기도합니다. 축사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기도하였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무엇을 믿고 기도하였습니까? 제자들은 기도할 때에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이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짝을 지어서 전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해주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제자들이 귀신 쫓는 역사가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바로 제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이 경험, 자기들이 기도했을 때에 귀신이 나갔다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 경험을 근거로 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귀신을 쫓았던 사람이야.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을, 자기 체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그 현장을 이 패역한 세대, 자기만을 자랑하는,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는 그 사람, 이 패역한 세대. 주님은 온데간 데 없고 모든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주님은 온데간 데 없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가 했던 것을 내세웠어. 나는 지난날에 귀신도 쫓아내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일할 때는 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노하우가 없어요. 자꾸 노하우를 물어요. 목회의 노하우를 묻고요, 설교의 노하우를 묻고요. 물론 노하우가 있겠지요, 경험담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노하우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시도 두려워요. 목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에게, 권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순간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도 물질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는 방법도 소용없어요. 어떤 형식도 의식도 프로그램도 소용없습니다. 매 시간마다 몇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역사인데, 아이성 점령할 때는 조금 많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그러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것을 할 때마다, 큰 일을 할 때에도,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까지 끝점이야. 내가 큰 일도 했는데 요까지 끝점이야. 내가 하지. 그거 망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기술이 아니고, 신앙은 방법도 아니고, 신앙은 형식도 아니고, 신앙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설 때마다 떨려요. 설교할 때마다 떨려요.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해봤는데도 이 시간에 설 때마다 떨립니다. 왜요? 여러분 앞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아버지 앞에 서니까 떨리기도 하고, 내가 설교를 잘못할까 싶어서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있고요. 잘해야 되는데 하는 부담감도 있고요. 그런데 아니, 아버지 앞에 서게 되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다루면서 선포하니까 이것 때문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지금은 석주간 내내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와서 원고를 만들어왔는데 아침에 또 내가 다른 방법이 또 올라요. 다른 성경 고지를 또 하려고. 그래서 고칩니다. 빨리 고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러워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모습 가지고 강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었으니까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집사직을 감당할 때마다, 어떤 헌신을 할 때마다, 설거지를 한다 할지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요? 이 설거지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청소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가 이렇게, 내가 쓰레기 빗자리를 잡고 설고 나갔는데 뒤에 아이들이 가면서, 청년들이 가면서 종이 하나 또 떨어뜨리고 갑니다. 내가 설고 가는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버럭 화를 냅니다. 그 아이, 그 청년에게 붙잡아서 훈계를 납니다. 하지 말라. 우리는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은, 믿음이 있다고 찬송하시면은, 믿음이 있다고 결단하고 헌신하였지만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드렸지만은, 그것이 내가 아닙니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패역한 시대.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고치지 못했습니까? 작은 믿음입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경험을, 옛날에 귀신을 쫓아내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그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여, 제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늘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되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겠습니다.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믿음이니까? 작은 믿음입니다.
뭐 작은 믿음, 큰 믿음 우리가 양을 가지고 나눌 수는 없는데 여기서 작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뭐 큰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니까 역시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이지요. 지실된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물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컵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컵에 있는 물 가지고서는 뭐 나는 세수도 못합니다. 그냥 마시기만 합니다. 사람들을 씻기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컵에 담긴 물의 정도 양입니까? 그러면 아무 일도 못, 그냥 내 자신의 갈급함만 채웁니다. 내 자신이 갈급했을 때 그것만 채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물이 되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그 물이 되려면 양동이에 가득 찬 흘러 넘치는 그런 믿음의 양,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도 드렸고 지금 또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접시물과 같은 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숫대야에 담기는 그런 물이 아니라 철철 험전을 흘러넘치는 그런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큰 믿음이 큰 일을 합니다. 큰 믿음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은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술을 의지하고 노하우를 의지하고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걸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일어나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조일서 목사님에게 배운 것이 많이 있는데 신방 갈 때에 저는 조일서 목사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방 갈 때에는 그저 우리 신방 그 책이 있어요. 신방 그 성구집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 방문할 때, 병원에 방문할 때, 장례식에 방문할 때 그런 형식의 그런 일에 따라서 성구들이 쭉쭉 나열하고 편집해 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의지하면서 신방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버려라. 어떤 집을 가더라도 그 집에 합당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님 음성만 듣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 형식 아니겠습니까? 신방 성구집을 갖고서 이 신방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기는 집사님은 모르는데 신방 받는 집은 모르는데 자기는 거룩한 척 의식하면서 그 성구를 읽어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지 않으셨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는 이러시되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21절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본문 21절에는 없다 그랬는데 없다 이 말은 마태복음 이 본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21절이. 왜?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책인데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뺏기 쓴 것입니다. 근데 뺏겨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1절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21절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원래 사본에는 있다. 다른 사본에 있다. 영국 흥정역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했고 우리 성경 마가복음에는 기도 외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한 기도할 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또한 부족한다면 금식하시면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참된 성도가 되려면 매달려서 기도도 해보고 작정해서 기도도 해보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면서 내 삶을 던져버리고 아버지 앞에 던지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